을 보는데 그때 컨셉이 똑똑하면 문을 열 수 있는 탈출랜드였습니다. 방탈출 같은 건데 멤버들이 제작진이 숨겨놓은 힌트를 막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머리를 굴려서 비밀번호를 막 알아내서 탈출하라는 것이었죠. 막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맞추고 온갖 노력을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답답해서 그냥 문에다가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 똑똑하면 문을 열 수 있는 탈출랜드가 똑똑하면 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찾고자 애쓰지 않아도 그냥 똑똑만 했으면 바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고자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똑똑 노크를 하니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많이 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런닝맨에서는 똑똑하니 문이라도 열렸지만 구원의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돕는 영혼들에게도 이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엇입니까? 복습. 1장 2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도 몰랐습니다. 통치자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통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통장을 누가 주었다고 합시다. 그 통장을 주었다고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을 아무리 눈으로 봐도 흔들어서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한테 제가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까요? 그렇죠. 잔다크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겠죠. 제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모님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데 오직
동역자에겐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요즘은 부부 사이여도 각자 돈을 관리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죠. 대부분은 알죠? 동역자의 비밀번호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이 성립하려면.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당대 가장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잘 나가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과교안에서 한 형제와 방금 말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말씀으로 일대를 했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말씀하는 것이라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이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자꾸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였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원리와 철학적인 사상을 막 들먹이면서 거듭남과 영의 세계를 애써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제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 비해서 과학적이거나 철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건 느꼈습니다. 이런 지식이 그를 오히려 부정적이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쌓는다고 한들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성령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에게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잘 들어줘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계속 들어줬어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계속 조금이라도 들을 것 같으니까.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개미나 소나 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야, 베드로 머리 좋다잉? 응? 잘 키운 보람이 있다.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눈치 하나는 기막히게 빠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섬기고 양들을 돕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주로 그 한계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계속 섬겨도 왠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씀을 공부해도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도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목자를 힘들게 합니다. 캠퍼스의 제자들도 잘 세워지지 않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들이 없어 보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양들, 돕는 양들을 혹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지난주 전대축제에 오마이걸이 왔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대축제 여사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우리도 이런 가수 하나 초대하면은 3층 홀이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겠는데? 초대한 다음에 끝날 때 말씀 한마디 주면 딱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 같은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이 오겠죠. 3층 홀이 가득 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참석한 양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진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동역자와 함께 영화 공조2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개봉된 지가 꽤 많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꽉꽉 차지? 인기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주연 배우 현빈이 왔습니다. 무대 인사로 온 거예요. 주연 배우가 광주까지 이렇게 무대 인사로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니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현빈 본 적 있어요? 없죠. 저 봤습니다. 실제로. 현빈이 들어와서는 한 1분 정도 인사말을 한 후에 영화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까이서 현빈을 실제로 봤습니다. 동역자도 실물에 감탄하였습니다. 저는 현빈 같은 남편과 매일같이 살면서 뭘 그리 감탄하나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했지만 제 눈에도 정말 잘생겨 보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현빈이 나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영화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요즘 영화관 비싸잖아요. 15,000원이나 되는 영화편을 끊고 들어와서는 1분 정도 현빈만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영화관의 본질은 뭐죠? 영화를 봐야 됩니다. 영화를 봐야 되는 곳인데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영화관의 본질은 영화를 보는 곳이라면 우리 모임의 본질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일대를 하고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임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성령을 타고 들어가게 하는 레이저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성령의 담비에 옷 젖는 줄 모르다 어느새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양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뺀질거리던 그 맨날 목자 속만 썩이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더니 맨날 센터에 와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또 결국 뺀질거리고 이기적인 양들 쫓아다니는 헌신적인 목자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의 은혜, 목자로서 사는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들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금인 지금 쉬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지만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데 하필이면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소감을 쓰라 했어요. 소감 써야겠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일을 보면서 안타깝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베스트로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열기에 기름을 부여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댔잖아요. 불에 기름을 안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겠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언젠간 꺼져버립니다. 영적 투쟁하지 않으면 꺼져요.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자다가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방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슬프죠. 힘들고 등골이 싸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일러가 안 고쳐서 집이 계속 냉기가 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마음에도 냉기가 돌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새벽기도 강요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해봤는데 몸만 피곤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양식을 매일 써도 별로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양들만 저는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해도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매일 먹어도 당장 변화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신비한 역사나 은혜로운 역사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교회에 자꾸 나오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즐겁고 캠퍼스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살을 빼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몸에 근육도 잘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나랑 맞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랫동안 헬스를 해온 우리 박효세 목자가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빼시고 살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근육을 키우세요. 단번에 효과보려 하지 마시고 시간을 오래 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야, 정말 운동 선배의 피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운동 대신 영적인 걸 넣어갖고 네가 한번 해봐라. 영적인 것을 오래 두고 꾸준히 해라. 기도를 오래 두고 꾸준히 해라. 단번에 효과보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살이 붙고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에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마음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 해놓고 효과가 없다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지만 금요기 될 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도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활활 타오를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가르칠 때도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능히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 또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돕는 영혼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함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역사가 생길 때는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돕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이 성령의 불길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